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5절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보고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강고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수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앞전에 어디였죠?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자비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킬 의무가 없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안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죠. 우리도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돌아왔지만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여서 배반할 때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8절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라는 것이 그 야훼라는 말인데 메시아, 야훼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 아셜 야훼 아샤르라는 이 말은 그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자리에서 삶이 꽉 맥혀가지고 도저히 숨통이 조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이것을 구원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너무나 꽉 삶이 막혀가지고 죄악이 자기 삶을 삼켜버린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냈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정말 나병 환자처럼 지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들과 교류하지도 못하고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자다. 구원자는 뭐냐? 확 막힌 삶에서 숨통이 조이는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자를 구원자다.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없이 사망에서 또 꽉 막힌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할 때에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동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10절에 있는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자가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나이다 했는데 여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누구를 반역했을까요? 여기서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물론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겠지만 그러나 뉘앙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반역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반역했던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한 건데 왜 10절에서는 그들이 지도자들을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겠다라고 했을까라는 건데 그 11절에도 그런 말이에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였습니까? 이제 어디 계셨나이까? 그랬어요. 12절에 그의 영광의 팔인 모세의 손을 이끄시며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앞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구약시대 때의 성령은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임해서 우리 개개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거듭나게 이러한 것이 아니었고 지도자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아니면 다윗에게 그들에게 지도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지도자들을 따르게 했죠. 그래서 지도자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을 높이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반역했죠. 그들이 모세를 반역해가지고 모세의 때를 한번 10절 11절에 기억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수없이 원망했죠. 하나님,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앞에 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말 특수 부대들이 우리를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들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모세를 반역했던,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지도자를 반역해가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래서 10절의 뉘앙스는 아마 그런 쪽으로 쓰여질까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들을 인도하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든지 아니면은 불로서 이런 기름을 부었든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했죠. 그러나 그들 역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께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 역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르지 못해 지도자들 역시. 예를 들면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성령이 떠남으로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다윗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미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다음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됐고, 나단 선지자한테 죄를 지적받을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성령을 나에게 거두시 마시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 사울 왕의 모습을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구약시대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수없이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서 뱀이 되게 하는 사건들,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이것은 다
모세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였던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기초가 뭐였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합전주에도 내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 가운데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였느냐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있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신앙 고백이 필요했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자기를 통치하시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서 신에서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부활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앞전 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신비기 칭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들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열심인 행동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그 의가 하나님의 자녀심으로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복음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했다고 했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요. 이제 부활과 승천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죠.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육으로는 다윗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이 육신의 그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성령으로서는 뭡니까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그것을 그 메시아의 하나의 형태로 보는 거죠.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지도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한 자로 세우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 시대 때의 성령의 역사는 좀 다르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각자 보내주시는 성령의 주인이다라는 그래서 대표자들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게 성령을 주었던 그것을 하나의 표상으로 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그가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 성천에 있어서 왕이 된 이후에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역사는 개인에게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이렇게 떠나가지 않냐고 우리를 주관하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순종 안 해도 성령은 늘 우리 안에 충만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수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성령을 더 충만케 하시는 그런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하고 보겠어요.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평야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용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29절에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 마땅하냐. 그 다음에 21절에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였으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 마땅하느냐? 32절 그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 성령도 그러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너희들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 마땅하겠어요? 왜 마땅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순종하는 자에게 또 더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지금 그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만왕 여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살려 있어가지고 이제 임금으로 이 땅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생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래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순종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성령,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순종하면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 또 순종하잖아요. 근데 또 순종하도록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성령을 충만케 하고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돼. 그러면 내 안에서 뭐랄까요? 순종하는 마음이 자주 약해지죠. 그러나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팍한 마음이 내 안에 이제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있지만
성령이 크게 이렇게 나를 순종시키고 활동시키는 역사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희 말에 듣고 내 안에서 너희 말 듣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크게 활동하신 성령의 역사는 이게 정지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기름 부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네가 생각해봐라는 거죠. 네가 나라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순종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복수보다 끝난 것. 이제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 백성의 일정 모세 때에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오른손으로 모세를 이끄시고 바다에서 바다는 사망이죠.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를 이끌으셨어요. 그런데 10절에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어. 그들이 반역하여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반역자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반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한 마음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또 강팍하게 만드시고 또 강팍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한 4가지 정도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끊임없이 나는 배반하고 그에 간데도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였냐? 성령으로 나를 늘 충만케 하고 하는 역사가 나에 계속 있었는데 나는 성령을 계속적으로 고역하고 고역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했거든요. 오늘은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었는데 주여 하늘에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공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셨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그치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볼 때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진리도 충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충만하다. 괜찮겠지. 그냥 지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민감한 거죠. 성령에. 옛날에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중단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를 잘못 이해했든지 구원을 잘못 이해했든지 성령을 잘못 뭔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맨날 교회 오면 옛날에도 그런 분들이 하도 말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젊었을 때 아니면은 전에 교회 다녔을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한 쪽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항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고. 위기의식을 안 느낀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그 사람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메시아인 구원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 15절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시라는 거죠. 15절에 주여 하늘이여 복에 살피사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처소에서 뭐랄까요? 보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의 그 서두였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예배할 때 역사 영화로움으로 처소에서 영화롭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영화로움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지금 주의 능하신 행동이 그 영광스럽고 그것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신학적인 말로 내가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성도를 부르실 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심과 참 이스라엘, 저 사람은 진짜 참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데, 그 예배하는 자리가 지겨워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지겨워지고 그것이 이렇게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처소를 우리 안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영화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그리고 주께서 베푸셨던 강력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그치셨나이다. 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이 역사했는데 지금 나에게 그쳤다? 이것은 최고의 나의 위기단 말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이 열심히 식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알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향한 열심히 식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해져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문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기도예요. 16절도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뭐예요? 아버지라는 것이 보호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위기 때마다 우리를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고 보호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대출이 또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없이 기도를 했죠. 이런 이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우리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보호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기능이 뭡니까? 보호하는 기능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능이 뭡니까? 정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보호하시고, 이런 것이 아버지의 기능인데 그런 기능에서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옛날에는 내가 모든 것 다 능력, 부자였고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업가는 그런 사업가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돈을 다 경험했고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의 부러지셨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했고, 하나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교제가 단절됐다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구속자라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구속자예요. 예를 들어 보면 구원자, 구속자라는 말은 그 내가 내 능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포도의 줄기에 불과하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고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포도의 줄기이고 가지인데 그 나무의 원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단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구원이냐라고 말할 때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건 사이비적 구원이에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한 번만 딱 믿고 교회 안 나와도 죽으면 천당 간다. 내냐 죽어 천당 가면은 딱 앞에 가면 오랄 테스트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예수 알아 몰라? 내 예수 아는데요. 내 십자가 알아 몰라? 나 십자가 안 돼요. 그러면 통과. 내 지옥 안 가고 너는 이쪽 천국. 이렇게 하는 오랄 테스트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뭐예요? 혼인잔치의 비유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포도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끊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끊어졌다는 거. 이건 엄청난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 여자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나이까. 자 여기 보세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느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급받고 있지 않다는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 완고해졌다. 주의 길을 떠나게 하고 나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 완화해졌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 구약에는 하자크라는 단어가 있고 타크샤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자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충고, 야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야 돼. 나 지금 이러면 지옥 갈 텐데라고 이렇게 충고를 줬을 때에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냐는 마음. 그러니까 당신 내일부터 교회에 다녀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오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자크라고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